할렐루야.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4분의 1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도 아닌데 벌써 왕노릇하는구나.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사도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르침도 너희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너희들 스스로 왕노릇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구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도들 없이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벌써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도인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지어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들의 끄트머리에 서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이제 실감나게 느끼려면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끄트머리에 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출동을 했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개선 장군과 함께 병사들이 로마 시내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수고했다고 칭송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선 행진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행진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냐 하면 전쟁 현장에서
잡아온 죄수들이 있습니다. 감히 로마에 반역을 했던 나라의 왕, 감히 로마의 병사들과 싸웠던 적국의 장수들, 적국의 병사들, 적국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개선 행렬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개선 행렬 맨 끄트머리에 세워요. 그래서 그 행렬이 끝나잖아요. 죽입니다. 그게 당시의 로마의 문화고 관습이었는데, 마치 우리들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너희들은 왕노릇하는데 우리는 끄트머리에 서 있다. 심지어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기장이나 극장에서 광대 노릇하는 겁니다. 검투사, 글라디에이트, 사람 막 죽이죠, 경기장에서. 그리고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 잔인한 장면을 요즘 TV에서도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보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로마에서 과거에 TV 방송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그런 쇼를 보여주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구경거리. 지금 사도인 나와 나를 도와서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다.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노릇할 정도면 사도들은 더 왕노릇해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사도들도 고난 중에 있는데 성도들만 왕노릇하고 있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이죠. 제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왕노릇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야죠.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주의 사도가 지금 비천한데 성도들이 존귀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름답습니까? 주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굶고 있는데, 성도들은 배불리 먹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거 원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한 군데 머물러 살지도 못해요. 한 군데.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SM5 자동차를 이제 타시니까 목사님 자동차 더 좋은 거 쓰세요. 우리가 더 비싼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일뿐이고 그런 성도죠. 목사님이 소나타를 타는지 엑센트를 타는지 몰라, 난 BMW 타야 되고 나는 벤츠 몰아야 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저렇게
중형차 타고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고급차를 몰아. 그런 고급차를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냥 문제가 안 되는, 목사님께 죄송스럽지 않은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32평도 아니고 50평 아파트에 살면 이거 좀 목사님께 죄송하잖아. 아무리 내가 가족이 많더라도 목사님 이제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내가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거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비 삼지 않았어요. 성교비 걷어서 주면 선교하고 안 걷어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선교했습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항의하지 않고 참고, 비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권면을 해주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더러운 게 발생하죠. 어떡합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뺍니다. 다 저 멀찍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상이 미워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우린 정말로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다. 지금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무참히 얻어맞고 가혹한 형벌 가운데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오히려 자신들이 고난 받는 것을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사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고 너희들의 삶이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한 명이죠, 한 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엉뚱한 거 본받지 마라. 어디서 보고 배운 걸 교회로 갖고 들어오냐. 세상 사람들의 저주받을 것, 책망받을 것, 멸망받을 것 그거 보고 배워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배운 것, 주님에게 배운 것을 교회에서 써라.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디모데도 내 친아들은 아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과정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이 디모데라는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바울 선생님께 말씀 배웠던 때가 생각나네.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네. 우리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라고 말했던 것이 부끄럽네. 그렇게 될 것이다. 자, 18절에 그런데 아직도 너희 가운데는 교만한 자가 있다. 교만한 건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한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고린도에 오지 못하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못 갈 줄 알고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고린도에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2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몽둥이를 들고 가야 되겠냐고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가야지 책망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책망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렇게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말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능력.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교만한 말을 일삼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들이 말뿐이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다듬어진 인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가 전파한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먼저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그들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도수표를 남발하시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칭찬과 축복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